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과 성찬으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민수기로는 네 번째 시간이 되고 슬기로운 광야 생활로는 17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가 다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감사라는 단어만큼 사실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나간 것처럼 지난 1년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입술에 감사가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나의 실제의 신앙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 신앙은 도대체 뭔가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쓰는 감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위로 나타내는 어떤 나의 감정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라는 게 감사라는 거에서 그냥 나한테 이렇게 셋업이 돼 있으니까 그냥 내 감정이 좋으면 감사하는 거고 내 감정이 나쁘면 감사할 수 없는 거고 뭐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개념하고는 너무나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세 중심적이고 또한 물질 중심적인 신앙에 있는 현대인으로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쁜 이 상황에 무슨 사치스럽게 감사냐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상황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무슨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빨리 걸어가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목적하는 걸 위해서 빨리 뭔가 지나가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지 과정은 별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도 우리가 놓고 보면 사실은 성경의 세계는 감사는 과정 중에서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감사해요? 결과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지극히 세상적이죠. 지극히 그냥 내 중심적이고 내 이익 중심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지금 빨리 가기도 바쁜데 시내산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늘 시간마다 때마다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기보다는 내 목적대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던 것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게 본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의미가 뭔지를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면 쉽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갈 길이 바쁘고 해결할 문제가 산적 같은데 그래서 안 되는 거 투성인데 어떻게 범사에, 매사에, always에, 여기서 범사는 영어로 always입니다. 어떻게 anytime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실전 배치 원리로 3원리, 시소 물 양동이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원리는 뭐였었냐면 하나는 구분이고 또 하나는 균형이고 또 하나는 조화였습니다. 여러분 시소에서 시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사항이 뭘까요? 3원리 중에서도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시소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사는 뭐냐면 균형추예요. 균형추가 아니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감사는 수직과 수평의 균형추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해했던 감사, 우리는 감사와 연결된 성경 구절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로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하고 부딪히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감사하라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는 뭐다? 균형추다. 시소에서 양쪽 균형을 이루게 하는 중심의 추가 뭐냐면 그게 감사예요. 왜 그런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2장 1절 2절은 지난 1장에서 각 지파, 각 족속, 각 가문대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인구를 계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지파별로 진영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라는 이야기를 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진을 치는 원리를 다시 말하면 행진의 모형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직 행진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행진하는데 행진의 대와 오와 열을 하나님이 정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상의 가문의 기호, 깃발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행진 모형을 짜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행진을 하는데 행진 대열이 뭐냐면 회막 중심입니다. 회막을 향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오와 열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뭐냐면 중심에 뭘 둬라? 회막을 둬라.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치라 라고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을 읽은 이 레위기는 바로 민수기와 작성된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각종 이 규례와 율법의 이야기들, 특별히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다 어느 시기에 주어진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와 같은 율법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진을 구성하는 원칙의 중심을 회막이라고 정해놓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막이 뭐 하는 곳입니까? 회막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중심으로 두고 지금 행진의 모형을 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회막이 갖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다.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회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 중심을 늘 깨닫고 볼 수 있게 하는 게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하되 내 존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회막을 중심으로 지금 오와 여를 편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회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의 일은 제사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레위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 단어인데요. 바로 뭐냐면 그것은 거룩입니다. 회막은 거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곧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회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으로 나가는 이 중심 사상이 거룩인데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한 절대자 앞에라는 거에 대한 회막을 보면서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막의 거룩이 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인간의 성결 의무예요. 깨끗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 편과 인간 편이 합하여져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적으로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결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라는 그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5대 제사는 첫 번째 번제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번제는 뭐죠? 태우는 겁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 동물의 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는 상징성이 있는 게 번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거의 모든 제물들은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는 뭐가 있냐면 소제입니다. 소제. 이건 뭐냐면 밀가루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드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곡식으로 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일부는 제단에서 불태워졌고 또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진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내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속죄제가 세 번째 제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잘못을 사함받는 제사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지 않겠어요? 그 잘못을 사함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화목제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감사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제, 자원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원제, 서원하여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끌어내고자 하는 감사의 의미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단순한 감정 표현이 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의 기본적인 베이직한 바탕은 뭐냐면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로부터 감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번제는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는 제사장의 음식이 돼요. 근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제물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음식이 됩니다. 이게 화목제가 갖는 특징이에요. 그게 감사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본적인 원리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감사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바로 단지 말로만 표현하는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회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성결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어요? 그 성결해지는 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감사예요. 나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게 재래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좋을 때 좋아서 표현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는 나의 성결함의 표시가 감사함이에요. 그게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는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플러스 인간의 성결함의 표현이 합해진 그게 감사 제사입니다. 더 큰 의미로는 그게 화목 제사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제는 이 감사는 감사 제사에서 보듯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수직적인 부분과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수평적인 부분이 만나는 교점.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가 좋아서 표현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 지금 이 제사의 의미에서 끌어내는 감사의 의미는 뭐냐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조건 하나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관계가 만나는 이 교점.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이 교점.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음식이라는 면에서 축제입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뭐예요? 균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가 균형추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소의 양쪽을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내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가 만나는 균형에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우 샬라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히브리어 이 제바우 샬라밈은 뭐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냐면 평화라는 단어라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peace offering이라고 해요. 제사를 오퍼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 인간과의 평화. 그 균형추를 맞추는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본연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균형된 관계. 바로 이게 평화, 감사, 균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뭐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뭘 드렸냐면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데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에서 6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63절 솔로몬이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예요? 모두가 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감사는 온 우주가 평화한 거다. 하나님께만도 아니고 인간과의 사이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중심축. 그게 뭐다? 감사다. 따라서 화목제물로서의 감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기쁨의 제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의 제사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교제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평화, 기쁨, 교제.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게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제는 반드시 어떤 종류의 소재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유교병과 함께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물은 소재가 동반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온갖 다양한 형태의 떡이 감사제에 동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온갖 떡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드린 화목제의 그 제사도 뭐냐면 바로 온 백성들과 함께 떡을 나눈 겁니다. 함께 한 겁니다. 그게 감사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제목이 다른 화목제들과 또 달랐는데 이 감사 제물은 뭐냐면 속죄일 당일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속죄일 당일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린 다음날에도 먹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원제라든지 자원제 같은 건 그 다음날은 먹되 셋째 날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감사제는 그날 당일만 먹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감사는 당일날만 먹으라고 할까? 뭐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그 참고 문헌들은 별로 발견할 수 없었는데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결국 당일에 먹지 않는 제물은 뭐냐면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일에 먹지 않는 건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결국 당일에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첫 번째, 음식을 놔둘 경우에 어떨까요? 상하지요. 상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면 안 되니까 당일에 먹는 거예요. 자, 근데 상하면 안 돼서 당일에 먹도록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기간 중간에 남겨두지 말라고 한 만나를 저축해 놓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먹도록 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만나를 내가 오늘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쌓아서 내일 먹으려고 비축해 둡니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제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일날 먹으라는 거예요. 당일날. 왜 당일날 먹으라고 할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음식을 놔둘 경우에 썩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날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율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썩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거는 부정한 것이 됩니다. 회막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부정한 것이 돼요. 부정한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부정한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당일날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일날 먹으라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나와 비슷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당일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스며들어올까요?
내 욕심이 스며들어와요. 요걸 남겨놨다가 내일 먹어야지, 모레 먹어야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요걸 모여놨다가 내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여러분, 제가 가끔 질문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잘못된 신앙인들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1조입니다.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 내가 11조 드릴 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나눕니다. 요만큼은 A 교회, 내가 그 출석하는 교회에 이마 A라는 몫을 떼서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B와 C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어디에 내 11조를 떼서 드리고 내 11조를 떼서 드려요. 그 자체만 보면 11조의 총 금액으로 보면 내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어떤 논리에 위배되냐면 이와 같은 논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뭐가 반영되어 있어요? 내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함부로 나누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11조예요.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은 내가 드리는 11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공의로움을 실천한다고 잘못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든 저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만족하는 겁니다. 지금 당일날 먹으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당일날 먹으라는 것은 나의 셈법에 의해서 남겨두지 마라. 나의 셈법에 의해서 남겨두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욕심이 들어와요. 내 속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욕심에 따라서 내가 내 몸대로 처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감사의 기본 정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일의 필요를 오늘 축적해 놓아야 한다는 궁핍감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광야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하고 바쁜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앞선다? 내 필요를 채우는 욕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뭔가를 축적해 나와야만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당일날 해결하지 않고, 즉각 해결하지 않고, 뭔가 내 목적대로 나누는 겁니다. 내 목적대로 분배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일부를 축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욕심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감사정신에 위배됩니다. 감사제는 당일날 그 제물을 먹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일로 미뤄지면 내 욕심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감사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 제물은 그때그때 먹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썩게 됩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레위기 본문에 보면 그 썩은 것에 대해서는 먹지 말고 불사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것만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무엇을 만지든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감사는 지금까지 내가 이해해왔던 상식적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감사가 아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고쳐야 되는 것, 첫 번째는 감사는 제사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균형을 이루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방법이 감사다. 그러니까 시소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균형 잡게 하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 그게 감사다라는 겁니다. 그 교점에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감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돼요. 제사이면서 동시에 나눔이다. 이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누는 것, 그것이 감사이다. 감사함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나누는 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광야길에 있기 때문에 나누는 거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내일로 조건이 충족되면 감사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즉각 하십시오. 그 교점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내가 하는 감사의 행위 하나하나는 곧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내가 하는 나누는 하나하나의 행위는 곧 뭐예요? 사람과의 사이에 이루는 평화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사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